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 찬송하신 후에 일여성교 회원들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여서 함께 보시도록 하십시다. 그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1년 성교 회원들 이제 남은 삶들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복음과 아름다운 주의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영성 권사님 이제 용인을 떠나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시는 곳에서 또한 주의 덕을 나타나게 하시고 좋은 목자와 교회와 성도를 만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는 이곳에 이루지 못한 것들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은혜를 그곳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공성 권사님의 기도하는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도의 사람들이 이 신성교회에서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 최공성 권사님 그와 동행하시고 우리 만날 때 늘 기쁨으로 이 땅에서 만약에 못 만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러와서 천국의 백성으로 만나는 그때 부끄러움이 없고 민망함이 없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최봉선 권사님 그동안 늘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 계시는데 참 민망합니다마는 참 보이지 않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살펴주시고 마음을 헤아려주고 정말 참 좋은 권사님. 이렇게 떠날 때는 우리가 아쉬운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만 하고 우리 권사님도 떠남이 아쉬워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떠나도 마치 보지 않을 사람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서 반드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만났을 때 천국에서 민망해서는 안 돼요. 민망한 모습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최권사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의 성장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된 것이 딴 때보다 한 10분 정도 이렇게 지연이 됐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를 상상해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12명의 남자들을 제외하고 다른 남자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들의 이름이 별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삭교라든지 나사로라든지 겨우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도 역시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계속 동행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고난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또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실제로 고난의 현장까지 가서 목격한 사람은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했을 때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무덤까지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어린 제자들을 이끌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해가지고 몰고 갈릴리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참 황당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다른 12 제자를 제외한
다른 남자들의 제자들보다도 그 이름이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거론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인들은 그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언제든지 언더그라운드에 속해 있었습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에 속해 있어서 가장 핵심에는 그렇지만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앙의 핵심에는 언제든지 이 여인들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또한 기독교 역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여자 성도들이 없으면은 아마 우리 교회 꾸려가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은 수고를 하신 분들이 우리 여자분들이고, 그렇지만은 기독교의 그 흐름, 또 전통과 또 사회적 구조가 남자들이 중심에 있는 것들 때문에 다만 우리 남자들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핵심에는 늘 여자분들이 감당해왔고,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또 그렇기도 하고요. 또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12 여자 제자들 가운데서 이름들이 여기 쭉 등장을 하는데요. 이름들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 2절과 3절에 보니까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는 하는 마리아와라는 얘기가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참 많이 듣기는 듣는데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정확하게 규명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12번 나와요. 12번. 12번 나온 한 여자 이름이 12번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건적으로는 2번 등장을 하는 겁니다. 11번은 어떤 때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전후 과정 속에서 부활과 고난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11번 이름이 등장하는, 그러니까 사건 한 번에 11번이 등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을 부지런히 쫓았던 여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던 데서 제일 먼저 기록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 속에서 여인들의 이름 중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제일 자주 나와요. 마리아라는 여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모친 마리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리아가 많이 등장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될 때 제일 앞에 등장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한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서 무덤을 들여다본 여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의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묘하게 묘사하는 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요즘에도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는 연인의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게 소설을 써가지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은 죽지 않았고 막달라 마리아가 프랑스 남부지방에 가서 자식 낳고 잘 살았다더라 뭐 이렇게 소설을 쓰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고요. 또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뮤지컬 그런 것도 등장을 하죠. 거기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은 연인 관계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를 에로스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런 시도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책에서 아무리 봐도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소설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원찮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두 번째, 세 번째고 이런 세상적인 사악한 이 역사에 대해서 먼저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7귀신을 쫓아내준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언제 어떻게 7귀신을 쫓아냈는지 성경을 찾아보면 명확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단지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동편에 있는, 그 당시는
이스라엘 땅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굉장히 번창한 이런 도시의 출신이었다라는 이런 것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난주에 저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의 향유 사건이 있었는데요. 두 번의 향유 사건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향유를 부인 여인이었다고, 죄진 여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굳이 이 막달라 마리아, 찬송에 나오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하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한다면은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예수님의 머리에 몸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귀신에 사로잡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치료함을 받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쫓았다라는 것만은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고, 그래서 부활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가봤고 그랬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상징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한 아주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지나친 비약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설교자지만은 설교를 들어보면서 저건 저렇게 해석되는 게 아닌데 라고 생각되는 게 참 많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분명히 알아듣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또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 임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재밌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어떤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강단에 선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전달하고 바로 듣고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고요. 두 번째는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안에 요한나가 있었다. 이렇게 3절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요한나라는 여자는 헤롯의 집안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시간적으로는 바로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8장 바로 그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구속이 됐습니다. 누구에게 구속되냐면 헤롯에 의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헤롯의 충직한 종복이 요한나의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에 요한나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예수님과 헤롯과의 관계는 굉장히 거리가 먼 입장입니다. 그런데 요한나는 헤롯에 의해서 자기 남편이 충복이 되어 있고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굉장히 조건적으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요한나는 예수님의 여제자 가운데서 당당히 이름을 실어놓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여인이 감수하는 것은 뭐냐면은 위험을 무릅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환경과 조건을 얘기합니다. 물론 있을 겁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목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신앙에 방해되는 그것을 해치고 나가는 것이 가정에서 또는 집안에서 얼만큼 어려운 일인지 저는 별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굉장히 어려운 여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요한나를 보자는 겁니다. 이런 그만큼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그 자신의 삶은 상류사의 귀족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똑같이 주님을 가까이 따르며 여러 가지 고난을 헤치면서 주와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수산나입니다. 백합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전을 따라서 이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런 구전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자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부자 여인이었다는데 굉장한 재력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를 때에 자기 재물을 가지고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비용을 돕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면면히 볼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자기 비용을 감당할 만한 이런 사람은 마태 정도가 있을까?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감당하냐면은 수산나가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린다라는 겁니다. 꽁꽁대로 어울리고 닭은 닭대로 어울린다, 이런 뜻이죠. 유유상종,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그 중심에서는 조금 벗어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수산나, 요한나는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함께 따르는 여인 가운데서 막달라 마리아 같이 7 귀신 들려가지고 형편없었던 여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내가 조금 남보다 낫다 할 때는 나는 저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형제요 자매요 몸에요 부용인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협력하여 사랑하며 따라가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인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렇고요, 또 야고보의 어머니도 그렇고요, 이들이 여기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신앙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각각 다른 조건과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볼 때 어떤 여인들은 그냥 무일푼으로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산나는 자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과 쓸 것을 함께 공급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면은 갈등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는 돈 낸데 너는 왜 안 냈어? 이렇게, 나는 일했는데 너는 왜 일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공동체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성교회 종교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나나 수산나 막달라 마리아가 과거는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과 그 다음에 미래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넘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뜨시고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걸어나가는가, 이걸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고난의 십자가의 방향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또 가는 것은 하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순례자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내 발걸음이 여기 어딘가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항상 시험 앞에 놓여있는, 바람 앞에 놓여있는 촛불과 같은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껴있도록 하십시오. 바로 서고 바로 걷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혀 주를 알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성도들, 이제 요한나나 수산나나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 주님과 전혀 관계없었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성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을 통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씩 교회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나한 자는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들도 있고요, 또 누가 들어와도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 가지고 시험을 끼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기왕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의미 있는 말 한마디를 볼 수가 있는데요, 3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소유로, 여러 여자들이 자기 소유로 그들을 섬겼는데 누를 섬겼냐면은 주님과 12제자를 섬겼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정말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정 내가 섬김의 자리는 얼만큼 있었나 생각해보면 기억이 별로 나질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섬김받는 자리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뭐 섬겨야 복 받는다고 뭐 그래가지고 뭐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참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걸 갖고 싶어가지고 제가 가끔 성도들을 모시고 가서 제가 대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요, 목사님이 사준 밥은 처음 먹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아직도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 계시거든 얘기하십시오. 밥 한 그릇 언제든지 사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참 섭섭하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물질의 영역뿐만 아니라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에도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종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됐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섬김이 없으면은 내가 누군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면은 시험 듭니다. 내가 목사인데 그렇게 하면 돼?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저도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벗어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제가 누굽니까? 인간이라고, 인간.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 깨우치려고 하고 늘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노력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섬김이 반듭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섬기려고 애를 많이 써요. 쓰기는. 근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여러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섬김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참 많이 돌아다니면서 신방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 지금보다도 더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간집에 다음 달에 또 가고 1년에 보통 한 10번씩은 갔습니다. 한 가정 신방이 한 10번씩은 갔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몇 년째 제가 안 가는 가정들도 아마 적지 않을 거예요. 요즘에도 일주일에 한 2가정 내지 3가정은 신방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가서 뭐 정식으로 성경책 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는 하진 않더라도 마주 앉아서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형식의 신방을 일주일에 한 2-3가정은 어찌됐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한 달에 한 12가정 정도 이렇게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한 12가정 신방을 하면은 1년에 쉬지 않고 그렇게 쭉 해도 한 120-30가정, 한 130-40가정 신방을 할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가정수가 적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간집도 가고 해서 계속 관심을 기르면서 신방을 한 것처럼 됐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7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아이들까지 이렇게 다 해보면 700명이 좀 넘을 거고요. 가정 숫자로는 한 300가정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해도 끊임없이 해도 아마 3년쯤 돼야 한번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간혹 마음이 그렇게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서 안 오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가지 않는 것은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부목회자들이 있고 그들이 제 일을 대신을 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더 말씀으로 섬기기 위한 준비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예전보다는 또 좀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회자들이 또 여러분들의 삶을 전부 살펴보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회자들을 명령을 하고 지시하고 지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또 섬기는 것이고요. 그 섬김은 또한 저의 섬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를 섬길 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족함이 없는 물질적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생활하고 한 경제인으로서 세상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 만큼 충분히 저에게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물질로 저에게 하지 않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저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목회자로 보시고 목회자를 섬기는 것은 목회자로 하여금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성도들을 살펴보고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을 때 목회자는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물질로 섬긴다 할지라도 내가 물질로 잘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 반대 급부로 나에게 특별한 대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누가 물질적으로 잘했다고 해서 제가 특별한 모습으로 그를 섬긴다면 이미 저는 목자의 자세에서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 같지만은 받으면서 저는 또 잊어버리려고 솔직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은 것을 내 마음속에 계속 두면은 마음이 편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때로는 받지 않는 것이 유익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목회자를 물질로 섬길 때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섬겨야만 우리가 은혜가 될 수 있고 목회도 바로 목회할 수 있고 성도 여러분들도 바른 강단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실로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연결되어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개척교회 목사를 마음속에 담아두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강단을 떠날 때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것은 바뀌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가 바뀌어진 것 같으나 제 외모가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제 마음은 바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면 이미 저는 싹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서고 말씀의 대언자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고 이 강단에 사단에 틈타지 않도록 애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1절로부터 3절까지는 가장 짧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이 사람들 숫자는 몇 명 나오지 않았지만은 제각기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 부자들, 지위가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서로 하나가 돼서 주님의 일들을 섬겼습니다. 여인들의 섬김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여인들의 섬김이 있을까요? 이 성경에 쓰여진 이 히브리 성경은요, 어떤 이름들이 나오고 명칭이 나오고 내용이 나올 때 그 단어 앞에는 관사가 붙습니다. 대체로 여성, 남성, 중성 이렇게 해서 관사가 붙는데요. 교회는 유독히 남성, 여성을 이렇게 한 것보다는 여성 한 가지 관사만을 가지고 교회를 지칭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볼 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랑 삼은 신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부는 어떤 것이에요? 최소한 정결과 정조가 있는 그런 모습, 이 영적인 자존심이 있고 강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성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되는 그 축복된 자리에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쓰임받아야만 합니다. 세상은 많이 달라집니다. 교회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강단에 서 있는 이 김 목사도 달라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불면은 그 발언에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모자를 뒤집어 쓰고 옷깃을 여미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내 영혼의 옷깃을 여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이 신성교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붙드심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권속들이 주 앞에 나왔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정 우리가 여인들, 이 교회가 여인들로 표현됐습니다. 주님, 과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